여행을 하다 보면은 멋있는 경치를 보게 되지요. 저는 큰 나라도 가보고 아주 작은 나라에서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경치는 다 아름다워요. 설마 이 광야가 아름다울까 하는데, 광야도요 봄에 되면은 노란 꽃이 펴요. 아주 노란 꽃이 쫙 펴서 너무 멋있어요. 또 바위에서 꽃이 피는 걸 봤어요. 상상돼요? 이 건물만한 바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꽃이 펴요. 어떻게 저런 꽃이 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많은 이런 경치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면서 감탄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꽃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뻐요. 그 어떤 화가가 그런 꽃 같은 색깔을 만들겠어요? 그렇지? 못 만들어요. 이런 색깔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 경치를 보면서 그 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이랬는데, 이 경치와 꽃들과 나무가 왜 아름답습니까? 보기가 아름다우니까 아름답지요. 딴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치를 보고 꽃을 보고 너무나 감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우리가 그 솜씨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경치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특별히 모든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바로 사람이에요. 직접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명까지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름답다는 것이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몸매가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어떤 신문 광고를 보니까 멋진 구호가 있어요. 얼굴보다 가슴입니다. 라고 있어요. 이야, 어떤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했나 봤더니 성형외과가 가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형외과. 여러분들 그런 가슴이 아니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인격을 보고 말하는 걸 보면서 행동하는 걸 보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다 예쁘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참 멋지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참 멋지다,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교회를 가까이 해요. 그리고 예배를 즐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 미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수술을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고 조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남은 무시하고
욕심 있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수술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30년을 믿었으면은 이제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잘 받으시고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인기 절정이에요. 즉,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바로 신앙 때문에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때문에. 당시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도 이 세례요한한테만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인기 절정에 있던 그 세례요한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아름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진실하고 겸손했어요. 진실하고 겸손했어요. 세례요한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은 잘 몰라요. 얼굴에 12가지 가면이 있어갖고 진실한지 안 진실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 이 마스크 벗어버리고 다 진실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봐요. 그럴 때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진실을 증명하는 고백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너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펄쩍대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세례요한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물어봐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럴 때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는 나는 능력의 종이야, 불의 사자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그런 거 잘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분이 참 많았어요. 조그마한 은혜를 끼치거나 각종 응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입에 오르가 내리라 거리면은 TV를 통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큰 현수막을 크게 써요. 불의 사자 부천에 오다. 비싸나요? 30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칭다오에 이렇게 볼리보로 가요. 청대에 가면은 거기도 써놨어요. 거기도 한국에서 능력의 종
심다에 오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에 잡힌 마른 막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손에 잡힌 마른 막대, 지팡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잡혔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의 손에 잡혔을 때에 지팡이가 뱀도 되고 콩에도 가르고 능력이 나타나지, 지팡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뗄감에 불과해요. 뗄감에 불과해요. 막대기가 무슨,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잡고 계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 가정이 버티고, 우리 사업체가 버티고, 직장이 버티고, 우리 자녀들이 버티는 겁니다. 주님 속에서 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이냐, 자기의 기술이냐, 교만에 빠지면은 그 즉시 주님은 그 지팡이를 놔버리십니다. 놔버리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칩니까? 누가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열어주십니까? 누가 도움시키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주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착각하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자기가 성령이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 어머니예요. 신천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메시아로 대우해 주려고, 그리스도로 대우해 줄까봐 몸서리 치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교만해도 될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신천지 이만희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느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저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당당하던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는 꼬리를 쫙 내려요. 그리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가요. 그 자리에서 오래 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 소개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소리치는 사에 불과해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겸손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냉정에 따지면 예수님의 사촌 형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신발끈을 풀고 쪼매는 것은 종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종이하는 일이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주인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례 요한처럼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하라고 칭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수천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반토막이 되고 수백 명으로 줄이고 수십 명으로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변의 제자들이 마음이 자꾸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쪽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으로 갑니다. 얘기를 해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요. 무슨 대답을 하느냐? 한번 볼까요? 27절 보겠습니다. 여기 봐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인기가 내게 아니야. 여러분,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인기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날마다 인터넷 찾아보고 막 그런다고 해요. 인기가 떨어지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낙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인기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저께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는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건너편에 젊은 청년한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아멘 좀 해봐요. 이 사람은 자기 분수를 하고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일하시기 좋게 길을 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남에게 좋은 걸 믿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속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 욕심의 시대라고 하고 교만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쪼록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마음이라도 세례요한처럼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천사나 루시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자기가 좀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대들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에 가게 된 그런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저기서 나오는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을 의미하는데 그 지옥 가는 사람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립니다. 이 욕이라는 거, 식욕, 과욕, 귀찮아요? 그럼 과욕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다 있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물. 빨리 망하고 싶은 사람은 교만하려는 거예요. 지옥 갖고 사는 사람은 욕심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는 믿긴 믿는데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써있는 가방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만 있는 집안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여자가 난 자라는 것은 예수님 빼고 전 인류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빼고 전 인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정직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위치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신앙이 뭐예요? 아름다운 신앙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몇 프로? 100%? 솔직히 말해보세요. 남편을 의지할 때도 있고 자녀를 의지할 때도 있고 내 노하우를 의지할 때도 있고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은혜가 아니라 은혜만. 아멘이십니까? 욕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애씁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심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심히 은혜를 누리자 귀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존일 시키는 거예요. 버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쓰는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열심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아까도 읽었지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 말에 동감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자녀들이 잘 들리면 여기 불량화가 어디 있겠어요? 삐뚤어 나가는 사람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주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면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잠언 16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가 막히게 컴퓨터를 통해서 좋은 계획을 해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믿음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 때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 다음에 일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만 높여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잠시예요. 내가 어떤 걸 소유해서 기뻐하는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야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담스럽습니까? 주일이 부담스럽습니까? 교회가 부담스럽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참견했으면 좋겠어요. 개입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참견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참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0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천국 가면은 진짜 세례요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는 것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라는 빼고 하리라까지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쇠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쇠한다는 것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였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야 됩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잘 되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참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은 나는 나가지고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아멘.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멘은 안 해. 죽어서는 한 번만 하셨어요. 나 때문에 교회 문 닫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 신방하다가 이제 신방 가정에서 늘 듣는 내용이 비슷해요. 우리 성도들 뭐냐면은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로 인해서 월세가 바꿔지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고 우리 자녀들의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고 우리 자녀들의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을 잘 받기면 얼마나 좋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마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훗날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가정에서 교회를 세웠다. 어떤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복받았다. 그런 기록을 남기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성도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님이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 맞죠? 욥 자랑하는 거 맞잖아요.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교회와 우리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잘 되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교회가 문 열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7명을 우리가 돕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돕는다고 해서 우리 재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면 참 기특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기특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손에 콕 쥐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좋아 그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갈 때 다 빈손으로 갈 텐데 이게 참 좋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두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쭉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인정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믿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